삶을 살다가 보면 이상하게도 가끔 자신은 성실하게 산다고 확신을 하는데도 삶이 여러 측면에서 꼬이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만 도모하는 일이 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족장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도 젊은 시절에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꼬이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외삼촌의 집 머슴살이를 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온 가족이 외갓집을 떠날 때가 요셉의 나이는 6살 때입니다. 그로부터 11년쯤 후에 요셉이 17살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초장으로 갔다가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그랬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주인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청지기가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10년째 되던 해인 27살 때에 요셉은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빠져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라오의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디서든지 당한 형편을 시비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가만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먼저 아버지 야곱이 시킨 심부름을 열심히 하다가 형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던 곳에 갔더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이 찾아간 자리에 없다고 보고를 했으면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리는 화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형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노예라는 점을 인지하고 주인 마님께서 하자는 대로 했더라면 당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 동안은 젊은 노예 요셉의 삶이 고달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주인 마님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의 윤리가 아니라 자유인의 윤리를 따르는 정직한 행동 때문에 파라오의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꼬이는 삶 때문에 야훼나 사람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족장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노예 생활을 10년이 넘도록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형들을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이 되어 좀 살만하게 되었을 때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라오의 감옥에 갇혀서 3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누구를 시비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지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였을 때에는 노예로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죄수로 다른 죄수를 시중두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서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에게 늘상 인정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분해서 치가 떨릴 만한 일을 당하고 진정으로 억울해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는지, 저는 요셉의 삶에서 그 점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기자는 20절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기에게 악행을 한 형들에게 한 말을 기록하기를,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한 이 말은 족장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요셉에게 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마음의 불안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동생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로서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에는 동생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보아서 용서하는 척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집트의 총리 대신인 요셉이 만일 형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전혀 요셉의 복수를 피할 대책이 없다는 염려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만든 말에 대하여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하기를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한 말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자기의 악한 행동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렇게 행한 것도 실은 야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확고하면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방의 의인 욥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도 예전처럼 여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항상 도모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노예가 돼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정직하게 처신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험악한 고난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점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신령상 형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의하면 족장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런 경우에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야훼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요셉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야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은 오직 창조주이신 야훼의 손안에 있다고 믿고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산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삶의 자세, 곧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의 자세로 이어졌고 그런 자세 때문에 요셉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도 믿고 의지하는 주님 야훼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시비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운에 달려 있다고 믿었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나 자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과정에서도 도망쳐 나올 능력도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집으로 달려갈 수도 없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이웃에게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처럼 답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녀가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을 경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의사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경우처럼 답답할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자신의 삶이 자기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렸다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비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현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지만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야훼께서 손을 펼치시면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자기를 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만 달려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작에 포기하는 것이 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야훼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열쇠를 잡고 계신 야훼께서 간섭을 하시면 능히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답답한 지경에서 시원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열립니다. 자기에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하고도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옳습니다. 그런 삶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능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고자, 그리고 비록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그것을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모든 환경을 야훼께서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인 족장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고 자랄 만큼 소위 호강을 하면서 성장을 한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서는 한 번 마음 놓고 자유롭게 큰 숨을 쉬기조차도 어려운 캄캄하고 두려운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열악한 환경 아래에 있으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야훼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야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성격과 IQ를 가지고 태어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좋은 환경에서 출생하여 여건이 잘 갖추어진 형편에서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좋은 여건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뒤로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형편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병이라도 들어서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환경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이 그런 이유는 자신의 삶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환경의 영향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야훼께서는 인간의 삶의 자리를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형편을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며 지배하고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자녀라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도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얻은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형편도 능하신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느라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활동하신 예수께서 어느 날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잠시 동안 배의 고물에 누워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집채처럼 큰 파도가 밀려와서 예수께서 타신 배를 덮칩니다. 그러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두려워서 주무시는 선생님 예수를 깨웁니다. 잠에서 깬 예수께서는 밀려오는 광풍과 파도를 향하여 마치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몰려오던 폭풍우가 마치 순한 양처럼 잔잔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빌립보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끼치는 노예였습니다.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말은 맞지만 바울이 전도하는 장소에서마다 귀신이 들린 여자가 따라와서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부담이 되었고 그런 여인이 불쌍해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자신의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분개한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집정관에게 고발합니다. 집정관은 보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재판도 없이 태형을 집행하고 착고까지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 일행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밤 늦게까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 모양을 본 감옥의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다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력하고 든든해 보여도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잠잠해지는 파도처럼 잔잔해지고 강해 보여도 마치 봄눈이 녹듯이 녹아집니다. 아무리 약한 것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다가 옥의 터전을 흔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은 성장하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으로 초장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악한 마음을 먹고 요셉을 잡아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습니다. 이때의 요셉의 삶은 악한 꾀를 낸 형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당시 요셉의 운명은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됩니다. 이제 요셉의 운명은 보디발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파라오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요셉의 운명은 감옥의 간수장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합니다. 이제는 요셉의 운명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은 야훼의 손안에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주인 노릇을 했던 모든 사람을 야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신을 노예장사에게 팔았지만 실은 야훼께서 형들과 이스마엘 상인과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과 파라오의 관원들과 파라오의 손을 이용하여 자신과 야곱의 일족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형님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워서 동생 요셉에게 사죄하는 형들에게 본문 19절로 20절에서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주변에 보면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대개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이유는 형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는 야훼의 선하고 자비하고 능하신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자세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까지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손에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내 삶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쉽게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실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곁에 있게 한 것은 아픈 역사의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인의 손과 장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곁으로 보내서 만나게 하신 주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당한 형편이 기가 막힐 처지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무능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룬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언제라도 안 되던 일이 될 것이고 능력을 주시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한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면 순식간에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의 악한 꾀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환경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사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 안에 든든히 붙들려만 있다면 그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요셉처럼 비록 과정은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의 생활을 하면서 참된 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내가 당한 역경도, 그리고 또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 온 우주 자연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들이 내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사오니, 나는 이제부터 주위를 탓하기보다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또 주님의 섭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만 믿고 선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